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인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의 성령의 깨우심과 감동 주심에 반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과 심령을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이 하루에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오늘도 새로운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앞에 마땅히 올려드릴 경배와 찬양과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 되게 하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 받아 넉넉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이 하루의 모든 삶의 현장, 그곳이 가정이든 일터의 현장이든 학업의 자리든 만남의 현장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있는 그 자리자리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또 주의 백성다운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형통이 많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원하고 있는 청년을 기억하시고 조속히 완쾌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주께서 세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질곡을 걸어가고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용기와 담대함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좌절과 낙심과 어려움의 위기들을 능히 격파하고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를 이제 시작합니다. 로마서 분량을 마치는 그때까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다듬어 가시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넉넉하게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 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는 27살에 결혼하고 신혼 4개월 만에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입대 예정일 얼마 전부터 이상하게 잠결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옛날 전설의 고향의 월하의 공동묘지에서 소복을 입은 귀신의 울음소리 같은 흑흑흑 하면서 흐느껴 우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꿈결에 들으니까 기분은 안 좋지만 그래도 잠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서 묻혀서 또 자는 겁니다. 어느 새벽에 그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제 옆에서 자고 있던 아내가 새벽이면 일어나가지고 흐느껴 우는 겁니다. 신혼 4개월 만에 남편이 군대 간다 하니까 그럴만도 하죠. 군 입대 후에 한동안 아주 많은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아마 평생 쓸 그러한 편지, 그거보다도 더 많은 편지를 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떨어져 사는 이 과정 속에 우리를 향한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다. 잘 받으면 우리 비온 뒤의 땅이 굳건한 것과 같이 그렇게 목회자 부부로서 우리 훈련 잘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담대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우리 잘 헤쳐나가자. 정금과 같이 연단 받자라고 하는 격려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 안에서 굳세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던 거지요. 로마서를 다루는 이 첫 시간에 저의 신혼과 군대 이야기를 잠깐 거론한 것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의도입니다. 사도행전 강해에서 다루었던 것과 같이 바울은 어느 때부터인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 이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로마에서 복음이 확실하게 전달만 된다면 그 열려있는 수많은 제국의 변방으로까지의 도로를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할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 복음화의 목표가 빨라질 것을 그는 꿈꾸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끝맺음을 갖고 싶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이후에는 서바나, 즉 스페인, 당시의 서쪽의 끝으로 알려진 스페인에까지 나아가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던 열혈남아, 그가 바로 바울이지요. 이런 바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언제나 그의 복음 사역에는 환난과 핍박과 대적들의 방해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지요. 게다가 성령께서도 너가 예루살렘에 가면 사로잡히고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너는 로마로 가게 될 거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신변상의 문제를 가진 바울은 자신이 만약 이후에 로마에 당도하게 되면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먼저 보내어서 그 편지에 복음의 정수를 담고 로마에 얼마 안 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보낸 편지를 통하여 영적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했던 겁니다. 복음을 활발히 가르치면서 준비되어 있는 로마의 교인들과 함께 영적인 연합을 이루고 서바나까지 나아가는 길을 그는 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인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것이지요. 로마서를 다루기 전에 먼저 바울이 소개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간단히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만민의 주가 되신다. 이 역사적인 사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 이게 바로 바울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들어야 할 구원의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시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다루는 첫 번째 본문의 2절부터 4절에 바로 그 내용을 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1절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 사람들은 편지를 누군가에게 보낼 때 정형화되어 있는 틀이 있었습니다. 먼저 나는 누구다,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누구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며 바울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즉 로마 문화에 익숙하게 젖어 있는 그들에게 바로 그 형식으로 충실하게 따르고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7절 말씀에 보면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그는 발신인과 또 수신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말씀부터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많은 곳에서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그토록 능력 있고 그토록 뛰어나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이 바울을 향해서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헌신과 열정은 박수와 흠모를 받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시기와 질투의 폄훼를 받기도 하는가 봅니다. 또한 탁월한 사역자인 바울을 쉽게 말하면 까야지만 반대급부적으로 자기의 입지가 빨리 유명해진다, 인지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몇몇 가짜들이 그 짓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무명의 자리에서도 급속도로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호기심과 인지도를 끌어당기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바울이기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사도권이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그는 바랬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사도권이 흔들린다면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근거마저도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체가 마치 어떤 사이비와 같이 생각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얼마나 복음에 있어서 그렇다면 크나큰 손실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절에서부터 아예 쐐기를 박아 넣는 것과 같이 자신의 사도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께 나는 택정함을 받았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누구입니까? 육신적으로 또 이력서상으로 바라볼 때 바울은 그야말로 오늘날의 용어로 코스모폴리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유대교의 정수를 사사를 받았습니다. 헬라 문화의 모든 교양을 그는 태어난 다소로부터 자라나는 과정을 통하여 흡수를 한 사람입니다. 특권 중에 특권인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만한 사람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한 부분을 보면 아주 충격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 둘로스, 당시 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종도 있었고요, 웬만한 자유를 구가하는 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할 때 이 종은 둘로스, 전혀 1분 1초라도 자기의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모든 시간과 자신의 육신을 예속당한, 그야말로 주인의 소유물, 이게 둘로스인 것입니다. 눈꼽만큼도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전적 소유물,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아야 하는 존재. 이것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청함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꽤나 자랑스러운 이름이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니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그렇게 부모님이 붙여준 것일 겁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복음에 매입니다. 그 순간부터 바울은 그 모든 가지고 있던 특권과 자랑거리들,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말했듯 배설물과 같이 여깁니다.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즉 작은 자라고 하는 뜻으로 계명을 합니다. 나는 예수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고백적 이름이 그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전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의 그 20년 동안의 복음 전파하는 과정 통해서 그가 가지고 세우고 또 온전히 그렇게 건축한 복음, 이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충성의 모습, 한결같은 그 복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했던 모습을 지금까지 가져왔던 거지요. 특별히 바울이 5절에서 자기가 받은 사도권과 사도직을 수행하는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여기서 바울은 자기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하나씩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사실은 하나로 뭉뚱그려진 내용입니다. 새벽이라서 약간 여러분 혼돈이 오십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butter and bread, 버터 그리고 빵이라고 하나씩 떼서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butter and bread 그러면 버터를 바른 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할 때 바울은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것이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 때 살펴봤듯이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회파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다메섹 도상으로까지 파견을 받아서 믿는 자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 불덩이에 던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나에게 예수님은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값없이 베푸는 총애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까지 되도록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에 대한 감당할 수 없는 각성이 바로 바울의 헌신과 열정의 사도직 감당하는 원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즉 은혜에 대한 고백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메인 종으로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마치 달랑달랑 매달려 있지만 그 한 가닥의 실마저도 끊어질랑 말랑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조금만 느슨해지면, 조금만 풀어지면 나 이거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할 정도로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느낌까지 받을 때가 우리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더라도 나는 예수님 위해서 삽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쉽사리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나의 삶, 지금의 나의 구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허락되었다는 사실, 이 깊은 자기 고백과 믿음의 성찰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요? 제가 장례식 때마다 늘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임금님이 늘 궁중에서 광대짓하는 그 어릿광대를 바라보면서 너털 웃음을 짓습니다. 바보짓하는 그 광대를 바라보면서 한 번은 임금님이 자기의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야 광대야, 너 참 웃기는구나. 너보다 더 어리석은 녀석이 나타나면 이거를 전해줘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임금님이 병에 걸려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의 곁에서 늘 웃음을 주던 광대가 임금님의 옆에 다가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임금님에게 그가 묻습니다. 임금님, 이제 세상 떠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임금님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전혀 준비 안 됐다. 또 묻습니다. 갈 곳을 잘 준비하셨나요? 갈 곳? 나는 모른다. 죽음이 어떻게 될지 나는 모른다. 그러자 광대가 얼마 후 죽을 이 임금님에게 오래전에 받았던 그 지팡이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갑니까? 그 해답 우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빠진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가졌지만 이걸 모르면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잡다한 부수적인 것들에 불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카리스죠. 카리스, 즉 값없이 받은 총애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둘로스, 종의 태도인 것입니다. 아까 읽은 5절 끝에 보면 바울은 사도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순종하는데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순종 없고, 순종 없는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둘은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나 믿습니다 할 때는 나 순종합니다, 이 둘이 함께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 그분의 소유입니다와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소년이었을 때의 일입니다. 아버지 필립 왕에게 이웃나라에서 부세파루스라고 하는 이름의 야생마를 선물로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나 건장하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멋진 말이었기 때문에 필립 왕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 야생마를 길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타려고만 하면 난리법석을 부리는 이 말, 도저히 탈 수 없습니다. 휘하의 네로라는 장수 중 아무도 탈 수 없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던 알렉산더, 소년 알렉산더가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해볼게요. 그리고는 거뜬히 말에 올라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 탈 때는 난리를 벌이던 이 부세파로스 이름의 야생마가 아주 조용히 있더라는 것이죠. 다들 놀라 자빠졌습니다. 비밀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네로라는 휘하의 장수들이 다 실패하는 그 떠들썩한 광경을 자세히 바라보던 이 알렉산더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이 야생마가 태양에 비친 자기 그림자를 무서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다들 그걸 모르니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 말을 길들이려고 하고 올라타려고 하고, 그럴수록 더더욱 이 말은 자기의 그림자를 보면서 놀라서 막 그렇게 뛰던 것이죠. 알렉산더는 그걸 눈치채서 말에게 조용히 다가가 먼저 말의 얼굴을 태양을 정면으로 향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기의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안 보는 것이죠.
순한 양처럼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부세파로스는 알렉산더의 말이 됩니다. 세계를 제패하러 정복 전쟁을 나갔을 때 늘 타고 다니는 말이 되었습니다. 용맹하고 충성스럽기도 해서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알렉산더 외에는 자기 등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렉산더는 부세파로스의 이런 충절을 너무너무 감격해서 이 말이 죽은 뒤에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해서 그 이름을 부세파로스라고 붙여줬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파키스탄의 어느 한 도시입니다. 짐승도 주인에게 충성과 절개를 지켰다면 나에게 구원과 영원한 복을 주신 복음의 주인공 그 예수님께 헌신과 충성과 충절을 지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너희는 주님의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에게 주시는 인사말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오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가 주시는 은혜와 평강, 즉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서 복음의 주인공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개인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